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우리의 그 신앙의 분량만큼 연단하셔서 더 귀중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성숙하기를,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가게 하시고 만들어져 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다윗을, 그 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후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어가는 다윗의 그 아슬아슬한 스릴 있는 영적 생활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저러한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곧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는, 공격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탄은 우리에게 무관심할 것입니다. 우리를 전혀 공격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전혀 관심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룩한 사역자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넘거뜨리기 위하여서 공격합니다. 요즘 이제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단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분쟁하며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참으로 불행하고 슬픈 일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시기 위한 목적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습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받는 공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연단하시는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을 수색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참으로 주적이 되기도 하고 강적이 되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고대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참으로 사람들이며 우상 숭배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많이 공격을 받은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믿는 종교는 다곤신을 믿는데 오늘 이 다곤신은 인어귀신이에요. 머리부터 몸통은 사람이고 밑에 꼬리는 고기인 인어귀신을 믿는, 다곤 우상을 믿는 그런 우상 집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다곤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는, 그리고 몸통은 사람인데 꼬리는 마치 물고기와 같이 인어 귀신, 아주 인간적이고 또 인간의 생각을 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상당히 아주 그 잘못된 생각을 하는
다군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이 인어 귀신, 다곤신을 믿는 우상 집단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참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주 공격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수색하러 올라올 때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전쟁터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탄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요새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메추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체, 거룩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참으로 거룩한 몸,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상징하는 참으로 이 메추다, 요새로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에 무엇을 먼저 하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지, 내가 힘들 때에 정말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마치 인어 귀신처럼 요술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에 다윗처럼 요새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요행을 바라고 요술을 바라고 어떤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은 내 꿈일 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요새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새 메추다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거룩한 주님의 몸이며 참으로 주님께서 속량하신 주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자신의 시험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곤경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곤경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곤경을 겪습니다. 영적인 곤경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곤경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한 곤경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공부한 학생들은 학업을 통한 곤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곤경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지만 그 곤경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곤경을 요새로 나가서 푸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사람이에요. 그 곤경을 하나님 반 인간 반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다곤 우상을 믿는, 인어 귀신을 믿는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 신앙이라는, 인본주의에 왜 신앙을 붙이는 줄 아십니까? 인간적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신본주의 신앙, 오직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에 갇혀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이 혹시나 기적을 주실까? 하나님이 혹시나 요술을 부리실까? 하나님이 혹시나 요행을 주실까? 잘못 기대하는 것은 다곤 우상을 섬기는 그야말로 인본주의적 신앙이다.
신본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는 이 신앙을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큰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아둘람 굴 요새로 나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으로 그는 높은 고지에서 아래를 향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요새로 나가는 것은 나를 다 버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요새를 향하여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는 고대 광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어마어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할 수 있는 작은 골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골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히 만나주시고, 그 어두운 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히 만나주시고, 그 침침하고 답답한 요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히 만나주셔서 우리의 모든 곤경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멸망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새로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디를 향하여 마음을 쏟아놓습니까? 원망을 향해 쏟아놓습니까? 불평을 향하여, 아니면 내 신세 한탄을 위하여 마음을 쏟아놓습니까? 여러분, 100년이 가도 이 사람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이 사람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길 때에,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에, 내가 참으로 올무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요새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래서 속량하여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성체 아둘람 굴로 내려간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는 사람이 그 모든 저주를 돌이킬 수 있으며, 곤경을 돌이킬 수 있으며, 환난과 시험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블레셋 침공은 엄청난 시련이고 엄청난 환난입니다. 우리가 좀 아프고 또 우리가 조금 어려워서 그냥 그 빚에 쪼달리고 이런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한 나라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청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왔을 때 다윗은 바로 주님을 늘 만났던 아둘람 굴에서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은밀히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지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지성소에 계시면서 거기서 나를 은밀히 보고 싶어 하시고 은밀히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의 기도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도를 가지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골방에 나가서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요새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와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르바임 골짜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말은 거인의 골짜기, 여러분,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키가 그냥 보통 큰 게 아니라 키도 크고 체구도 큰 사람을 거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떡대가 앞에 딱 서서 나보고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 1. 하나도 안 무섭다. 2. 속이 벌벌 떨린다. 진실하게 말해. 2번이지 속이 발발 떨려. 어우 막 떡대가 앞에 서가지고 막 덤벼보자 이렇게 하면 떨리는 건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인의 골짜기에 거인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르바임 골짜기를 가리켜서 도깨비의 골짜기, 그럼 도깨비의 골짜기. 여러분, 도깨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도깨비 하면 그냥 그 아주 쉬운 말로 으스스한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겠죠? 저도 어릴 땐 공동묘지 앞에 가면 귀신이 나온다는 전설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묘지 앞에 가면 귀신 나온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비 오는 날 공동묘지에 가면 처녀 죽은 귀신이 나온다, 이 말을 듣고는 비가 오면 우리 밭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고추밭이 큰 게 있거든. 그런데 이제 거기 갔다가 비 오면 이 공동묘지 앞을 지나올 때는 막 그냥 진짜 이 걸음만 날 살려라고 막 얼마나 내가 뛰어갖고 가뜩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비는 오지, 공동묘지는 앞에 있지, 개울은 건너가야 되지, 얼마나 내가 그때 두려움이 떨었는지. 교회 다니면서도 공동묘지 앞에 지나갈 때는 마음이 으스스 했어요. 또 제가 맡은 구역이 십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십리 동안에 집이 없어, 인가가 없어. 산골로 가는데 목매달아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 목을 개울에서 어떻게 빠졌는지, 목에 맞아서 목을 맸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는데 억울해갖고 죽었나 봐. 그 사람이 그 내가 가는 구역 가는 길에 또 무덤을 해놓은 거야. 거기서 귀신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어. 내가 거기 갈 때마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막 속이 떨리는 거야. 귀신 나올까 봐. 막 뛰어서 쫙 내가 막 뛰어가지고 이렇게 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귀신을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내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귀신을 만나겠어요? 감히 귀신이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귀신이 날 무서워하는지 난 몰랐어. 귀신도 못생긴 사람은 무서워한대. 나는 뭐 날 무서워하는지 난 몰랐어. 그래서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사람들이 술 먹고 방탕한 사람들은 거기 가다 귀신 만나가지고 헷가닥 간 사람도 있고 별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으스스한 그런 동네가 있는데,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곳은 후미진 곳이고 으스스한 곳이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후미진 곳을 공격한다. 우리의 으스스한 곳을 공격한다. 굉장히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후미진 곳을 사탄이 공격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에 후미지냐? 무엇에 후미지냐? 어떤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서 자존심만 건드리면 성격이 후미해져. 따라서 어머나 난갑이요. 뭐가 더러워서? 성질이 더러워서 뭘 건드리면,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 성질이 후미해져. 그때 누가 틈타느냐?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밥 먹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존심은,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다 내버려. 안 내버리려는가 보네. 다 내버려.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존심 내버려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돈 얘기만 나오면, 또 나보고 이건 나 들어가는 소리야, 돈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후미져. 그러니까 자꾸 돈 때문에 시험이 오고, 돈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돈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후미지게 하는지, 그 후미지게 하는 것을 지금 찾으세요. 나의 후미진 그곳에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 내가 으스스한 그곳에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 많이 아파본 사람은 아프기만 하면 후미진 마음이 들어가고, 또 많이 남에게 시험 당해본 사람은 누가 조금 무슨 말만 안 해도 마음이 후미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후미진 마음을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를 후미게 하는 그 요소들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확 내버려. 난 지난주에 너무 은혜 받은 데 가가지고 와 있다가 사람들이 아멘도 크게 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 있다 적응이 잘 안 되네. 여수 갔다 왔거든. 여수는 막 아멘을 막, 나 여수 떠니러 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여러분은 왜 하기 어렵네. 나 여수로 가야 되려는가요? 응? 확 내버려. 확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후미지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두렵고 으스스하게 생각하는 이 요소들을
이 시간 다 집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블레셋 사람을 먼저 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멘이 아니지. 그럴 때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좀 아멘도 생각해 봐가면서 해야지. 블레셋 사람 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가 우선이었다. 기도가 우선이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자에 아만 해버리면 내가 그 설교를 바꿔야 되잖아. 응? 르바임 골짜기에, 으스스한 골짜기에, 후미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한데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돼? 싸우러 가야 돼? 아니,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때 싸우러 가야 돼? 기도해야 돼? 싸우러 가야 다님에도 불구하고 뭐가 우선이다? 기도가 우선이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할 일 너무 많지. 그런데 기도가 우선이라고 말하면 목사님은 인정머리가 없다고. 어떻게 그냥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상황에 내가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게 거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만 기도가 우선인 겁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서 하나님께 여쭙기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다 같이 기도는 질문이다. 기도는 질문이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사안이 중요할수록, 생사가 걸린 문제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갔더니 그래요. 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살았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데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수술 받으러 갈 때 병원 문 앞에서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 줘서 말씀을 줬대. 내가 뭘 줬는데 했더니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자기는 거기서도 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대. 병원에서도 늘 기도했대.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하지. 나한테 그래요.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니까 늘 기도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그때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유언이 우리 어머니가 참 명담을 많이 한 것 같아. 명담을 많이 한 것 같아. 나보고 그래. 세상은 짧고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그 말이 그때는 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말은 내가 들어봤지만 이상한 이단이 나왔네 속으로 그랬네. 맞는 말이잖아 진짜. 인생 세상은 짧고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맞아요. 짧은 세상 뭐 있냐. 마음에 품은 거 다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쭙고 기도하는 것, 어떠한 문제든 여쭙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저 블레셋 사람들 향해서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다윗이 다윗의 마음에게 말하기를,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대답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심리에 무슨 문제를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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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행보를 거슬려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올라가는 게 힘들지만 제가 보니까 나물 뜯으러 갈 때
나는 올라가는 게 훨씬 쉬워요. 정말 난 내려올 때 너무 힘들어.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산돼지만 없으면 그냥 거기서 며칠 밤 자면서 나무를 뜯고 싶은 마음이 있어. 밤에 산돼지 나올까 무서워서 내가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막 어우 장로님은 얼마나 잘 내려가는지 그 뒤 따라가려면 나 정신이 없다. 에이 먼저 내려가시오. 천천히 뒤에 떨면서 다리를 발발발 떨면 내려와. 근데 올라가는 건 그렇게 힘은 들지만 그리고 쾌감도 있어. 올라가고 나면 야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네 이런 쾌감도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건 막 진땀을 흘리면서 내려오거든요. 다행인 것 같아.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게. 나는 이 성경이 재미있어. 내려가라는 말보다는 올라가라는 말씀이 훨씬 좋아. 여러분 세상을 역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슬프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세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가는 그 행보를 역으로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올라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으로 행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하고, 억울할 때 오히려 그 가운데 용서하고, 슬플 때 오히려 찬양하고, 불행할 때 오히려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으로 다스리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조건들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역풍을 만난다. 역풍을 만난다. 여러분 병이 역풍 만나기를 원하면, 가난이 역풍 만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슬픔과 질고가 역풍 만나기를 원하면 역으로 행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것이고, 대적과 싸울 때에는 거슬려 올라가야 된다.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생사를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억울하게 했던 이 돈보따리들, 다 이런 돈이 지금 생각나지? 지금 갑자기 이 돈보따리들을 그냥 딱 소나기다 쥐고 흔드시기 바랍니다. 자, 돈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렸소이다. 이 모든 블레셋의 생사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나를 대적해 오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 블레셋의 세력을 내 손에 잡고 흔들 수 있는 권세를, 그 권한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내가 어쩌면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생각해 보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어쩌면 줄까 한다, 생각해 보고 줄까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네가 블레셋 사람들의 생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군사를 동원하여 블레셋을 대적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알 브라심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있어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얼굴 앞에서 생생하게 요즘은 텔레비도 엄청 생생한 게 나온다고 하더만, 뭐 막 계속 선전 나와 뭐라고. 근데 나는 이름도 못 외워. 그냥 우리 텔레비가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그거 볼 거야. 뭐 비싼 거 안 보고 아주 그 생생하다고 그러더만. 아주 생생하게 리얼하게 볼 수 있도록
이 다곤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물을 흩음같이 오늘 바알의 세력을 완전히 산산이 깨뜨려서 부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은 때려 부신다 이 말이야. 때려 부신다. 바알 브라심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블레셋 군대의 다곤 우상을 크게 아멘하시고 때려 부셨다. 때려 부셨다. 완전 때려 부셔서 마치 물이 흩어서 내려져 가는 것처럼 그들의 우상의 세력을 때려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우상을 포기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걸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상만 버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종교만 버리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상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도망치니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우상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1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라는 말을 붙인 거 보니까 2차도 있을 것 같지? 곧 이어서 이제 2차가 되는데 2차는 또 다음 주일에 한꺼번에 어떻게 1차, 2차를 다 하겠어요. 오늘 1차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을 찾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격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섭리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흠이진 곳을, 우리의 으스스한 곳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기대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섭리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에 싸움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선택하세요. 뭡니까?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말해? 싸움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기도가 먼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사가 걸릴 문제일수록 뭐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째로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우상의 세력을 때려 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